오늘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아둥바둥거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 혹시 아시나요? 아마 우리 작년 어른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후레쉬맨이라는 만화입니다. 엄청 오래된 만화인데 이것과 비슷한 이제 만화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본 만화고요. 이거를 전대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능력을 얻게 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다가 나중에 얻게 되기도 하고, 외계에서 떨어진 친구도 있고요. 참 별별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나 만화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변신을 통해 영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그냥 슈퍼맨은 처음부터 외계에서 내려왔고요. 그냥 참 그랬던 인물들이 많은데, 이 평범했던 인물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거죠. 로또 맞은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다니다가 위기가 닥치면 막 이제 슈퍼맨 옷을 찢고 막 날아가지요. 그냥 참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겉모양, 외형, 겉모습은 다 변합니다. 근데 겉모습은 변하지만 속사람은 늘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울퉁불퉁 근육이 생긴다던가 화려한 옷이 특수 기능 있는 슈트를 입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겉에 변신해서 날아가기도 합니다. 네, 어렸을 때 제가 이 후레쉬맨 만화를 보면서 이것과 비슷한 만화물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지금 지성이 나이 때는 아니고 한 이제 7살, 8살 정도 사이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혹시 내가 외계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여러분, 저 이상한 목사로 보시겠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저는 마음속으로, 왜냐면 어른들이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럼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어디서 주워왔냐면 제가 외계에서 떨어졌어요. 외계에서 떨어져가지고 정말 제가 능력이 있는데, 아직은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 어른들 사이에 살다 보니 내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엄청난 능력이 소유자고 천재이지만 아직은 내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왔던 만화들이 꽤 많은데, 앤드류라고 해서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봤던 600만 불의 사나이 기억하시죠? 네,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 드라마. 분명히 나도 저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나한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죠. 네. 근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그렇게 믿었던 까닭은 뭐냐면, 제가 천재였어요. 아니, 안 믿으시네. 저 천재였다니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라고 이야기하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그때는 이제 과기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동네 모든 어른들이 저만 지나가면, 명진아, 너는 꼭 과기대 갈 거야. 넌 꼭 과기대 갈 거야. 물론 그 옆에 있는 충남대학교를 갔습니다. 과기대는 못 가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충남대학교를 갔는데, 저는 정말로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한글도 저희 동네에서 제일 빨리 뗐어요. 구구단 제일 빨리 뗐고 알파벳 제일 빨리 뗐어요. 이게 너무 웃기세요? 1987년입니다, 여러분. 87년에 제가 그 동네에서 제가 제일 빨리 뗐다니까요. 이런 반응을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면서 맞아, 우리 아들 그랬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특별했던 제가 어느 순간 중학교를 갔는데 저도 모르게 특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는 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런 단어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아 생소했던 시기였는데 저는 말을 더듬었었고요. 그리고 눈을 깜빡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눈을 그렇게 깜빡이는 것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알았던 거예요. 말도 더듬었던 친구였고 성격도 엄청 급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목사가 되면서 기다리는 거 잘한다고. 그전에는 기다리는 거 잘 못했어요. 낮은 자존감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상담을 배우고 나니까 낮은 자존감에 우울증에 다혈질 성격에 참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바꿔드렸어요. 돈은 제 돈을 드리지 않지만 제가 부셔놓고서 부모님이 바쁘시는 거죠. 세탁기 박살을 내주고 아무튼 별의별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도 싸움하고 다니고 되게 미안하지만 저희 형을 제가 두드려 패가지고 부모님이 저희 형제 둘만 놔두고 집에를 못 비우셨어요. 부모님 어디 가실 때는 저희 둘을 항상 어디다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려고 나중에 철이 들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제 안에 있는 그런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많은 마음들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발현됐던 수많은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만났던 분이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한국 목회 상담에서 엄청난 권위자시고 근데 그 정태기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옛날과는 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을 한번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치료가 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치료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목회 기도의 시간에 함께 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늘 손안에 있는 작은 세상 내 안에는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윤명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작은 아이였을 때 그렇게 상처받았던 내 손안의 작은 세상에 완전히 매여 살았던 내가 이제는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제 안에 믿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그 모든 상처들이 다 말끔히 씻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이 비슷합니다. 성경은 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를 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겉모습은 어떻게든 바꿀 수 있어요. 뭐 정장을 입었다가 트레이닝복을 입었다가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 그런 척하는 모습들은 누구나 쉽게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속사람만큼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지금의 모습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예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아랍 쪽에서 오는 수많은 상인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굉장히 발달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 사는 도시에 세무서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삭개오를 부자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세리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네 종류의 부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창녀였고요, 두 번째가 이방인, 세 번째가 죄인, 그리고 네 번째가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파견해서 엄청난 돈을 착취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 세무 공무원 밑에 현지인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이 현지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자기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니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현지인 세무 관리 중에서도 특별하게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리장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동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당시 삭개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에게 100원이라는 세금을 원래는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400원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차액인 300원은 삭개오가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삭개오의 말을,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가 임명해 놓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세리들은 나름대로 가정마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사기를 치고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먹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매우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한 사람이냐면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남의 돈을 떼먹고 등쳐먹고 사기쳐먹는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려가시는 길 위에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리고를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오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오병이어가 5,000명 이상을 먹였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어디든지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 위대한 선생이자 랍비래,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어떻게 한번 가서 보려고 해봤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키가 작았을 것 같아요. 키가 작다고 묘사를 하니까. 근데 심리적인 키도 분명히 작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키는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 감히,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동족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착취하며 살아왔으니 감히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그 총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성을 듣기 위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물리적인 키와 심리적인 마음적인 키가 다 둘 다 작았던 인물입니다. 이랬으니 삭개오가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지 예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일하러 가겠다. 내가 오늘 하룻밤 니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자면서 하룻밤 니네 집에 신세를 짓게 라는 그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삭개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큰 구멍을 어떻게 메울 길이 없어서 도저히 이 큰 구멍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그것까지는 도무지 메울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공간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갈증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면 분명히 내 마음의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우리 주변 볼 필요 없이 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는 분명히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누군가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려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무언가 대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누구나 다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룻밤만 묵자. 네가 부자라서가 아니야. 난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 왔어. 즉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물론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성이었지만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까닭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늘 구원받는 길을 늘 많이 제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는 나무 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 집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겠소, 당신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사를 나누겠소라는 것은요, 정말 친구가 된다는 의미예요. 웬만한 친구 아니면 이렇게까지 집에 하룻밤 묵고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대우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서 너랑 하룻밤 자고 그리고 너랑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도 해볼게 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
내가 너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한번 맞춰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금을 거두면서 속여서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장부를 다 뒤져갖고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5분의 1, 그것의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더 얹어서 그 사람에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 삭개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취약했던 거짓말과 죄악과 뭔가 못된 짓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대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솔직하게 쓰면요, 우리 모든 죄악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는 도저히 버티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채울 수 없었던 그 큰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번 채워보려고 그는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드리는 그냥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 내면의 변화, 어떤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큰 구멍을 주님은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변화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냐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누구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것은 누구든지 누구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의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서 아직 못 박히시지도 않은 예수를 만났지만 분명히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영생을 소유했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삭개오다. 나도 삭개오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삭개오구나. 내가 삭개오였구나.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았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변화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완성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난 즉시 결단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결단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좋은 말씀이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교훈되는 말씀, 마음에 찔리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 하셨구나. 근데 그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결단이 없으니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꾸물거리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단했던 삭개오처럼 내가 결단할 것이 있으면 그 즉시 바로 삶의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적어갈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실천사항으로 나는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만이 이렇게 삭개오처럼 분명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내 저잔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수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 쳐서 갚아주겠다. 누가 봐도 이거는 평가가 가능한, 측정이 가능한 고백과 결단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큐티를 열심히, 큐티라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큐티에 그칩니다. 큐티, quiet time,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참 좋네, 오늘 좀 찔리네, 그냥 끝이에요. 은혜가 되고 찔림이 있으면 삭개오처럼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원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강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만 강조하지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살던 시절과 우리 지금 시절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제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도 보고 성경을 토대로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보다 당시 이스라엘 먹고 살기 더 힘들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고 결단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만약 전국에 있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바로바로 그 즉시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회개하라, 하나님의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에게 회개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지만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이 되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일 때는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무엇이든 못 내려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먹고 살 길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밖에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고작 내가 먹고 살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 그 고민, 그 근심, 그 염려 하나 하나님 책임지시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행동해보는 실천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믿음이 있어라는 걸 무엇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만, 교회 몸뚱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길은 1도 없습니다. 삭개오의 말과 행동과 결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삶으로만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토록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마더 테레사 이런 같은 분들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들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니까 가능했다고요? 그분들 특수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분들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삶으로 증명됐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증명할 게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렇게도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이군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한 번만 바로 서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회개할 것, 실천할 것을 늘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논의하는 많은 세미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모이기가 더 힘든,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그나마 모이지도 못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성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이기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도 그들은 각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저 예수쟁이를, 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작자들은 뭔가 다른데? 에휴, 크리스찬들. 처음에 감리교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에서 18세기에 엄청난 종교적인, 사회적인 회개운동, 변화운동을 이끌 때 저 규칙적인 저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놈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놈들 메소디스트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평가가 가능한, 측정이 가능한 쪽으로. 이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집에서 집안일 얼마나 하세요? 그러놓고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 됩니다. 말뿐인 고백과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은 결단을 스스로 양심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목마름과 공허함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이 욕망들을 붙잡고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삭개오처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무 위로 쫓아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그 정도의 최소한의 발버둥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 목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그러한 실천 목표 말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표, 그렇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무엇 한 가지 말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티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관념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각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완성, 실천하는 믿음, 정말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단하는 것 플러스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내가 명확하게 실천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결단하며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